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엇의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헛되게 보일 때 우리는 그런 말을 쓰죠. 그때는 의욕도 다 사라지고 그냥 다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하느님도, 하느님 말씀도 다 소용없어 보입니다. 썩어빠진 세상을 즉각 바꾸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커녕 내 자신조차 변화시키지 못할 때 그런 생각들, 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포자기하고 싶고 하느님이니 신앙이니 사랑이니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엄청난 불의와 차별,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갖가지 착취를 당했으며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와 계급차별이 아주 심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와 차별, 부당한 처사의 분노를 느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혁명을 꾀하는가 하면 사막으로 들어가 기도에만 전념하는 은수자들도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죄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회 제도와 구조를 비판하고 정치 권력자들을 비난하였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벗이 되시어서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한편 제자들을 양성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은 이러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 둘 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유이지만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저절로 자라가는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겨자씨의 비유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뿌려만 놓으면 알아서 저절로 자라니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씨앗을 뿌려라. 땅이 좋지 않다고 해서 손을 움츠리지 말아라.
사정이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전전긍긍하며 걱정하지 말라. 씨앗은 알아서 저절로 자라서 소출을 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절대 신뢰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 또 어느 시점에 이르자 자기들이 소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절망감에 빠졌을 때 그것을 체험한 그들의 말없는 얼굴, 시리에 빠진 표정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시작한다. 얼마나 거창한 성과를 내었는지 자랑할 필요도 없다. 일은 서서히 발전하고 아주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그 열매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요한 고비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질타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적인 순간과 최고의 고비 때만이 아니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러한 절망을 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일을 탓하면서 지냅니다. 역사 안에서 요즘의 사회 현실을 보면 사람들의 작은 힘은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이 숭숭 빠져나가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보여도 콩나물은 어느새 자라있는 것처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제2독서인 고린토 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다 보이고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남들이 다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해 보이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죠. 아직도 어려움이 많고 희망에 비해 현실은 고되지만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선물을 체험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실마리가 풀리고 도와주는 이가 생겨서 문제가 술술 풀리는 순간을 누구나 경험하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고백하게 되죠. 비록 현재는 고달프지만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희망을 보며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과 좌절 속에 무너지고 말지만 신앙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보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하늘의 씨앗에 숨겨진 생명의 신비와 거기에 작용하는 하느님의 힘을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오늘의 겨자씨는 내일의 겨자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랑과 평화와 온유와 정의의 실천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 모른다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으리 하는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본당과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나 자신이 먼저 작은 씨앗으로 땅에 묻히는 결단을 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한 탓에 씨앗으로 땅에 묻히기를 주저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안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출현을 앞당기는데 이제는 작은 겨자씨로 땅에 묻히는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보다는 나 하나라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몸짓이라도 이 세상은 분명 예수님 말씀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넉넉하고 충분한 하느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좋고 나쁨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죽은 성인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성인을 박해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제이가 부릅니다. 아버지의 노래.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CBLM 시카고 청년 한국어권 성서 모임 안내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부터 한국어권 창세기 성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장소는 시카고 순교자 성당과 성정아상 성당으로 세례를 받으신 한국어권 청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은 성서모임 봉사자 오카타리나 224-388-8986 juyoung7000@gmail.com입니다. 빛의 소리 가톨릭 한마당 청취의 날 안내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선교방송 100회 기념 특별 방송이 시카고 지역 4개 성당의 신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작됩니다. 다수의 비신자들에게는 주님을 전하는, 그리고 왜 가톨릭 신자들이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선교방송은 여러 신자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 실시간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나 유튜브 가톨릭 한마당을 통하여 방송 청취를 하시는 교우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협조로 함께 진행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 가톨릭 한마당 100회 기념 특별 방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청취를 바랍니다.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 순례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23일 금요일부터 10월 26일 월요일까지이며 지도 신부님은 예수군원의 장명일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접수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6일 주일까지이며 마감 인원은 선착순 26명으로 접수 및 문의는 성정아상 성당 773-677-4393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83-3979,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힘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아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6월 6일 하루 일정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해 청년들에게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석기 시대를 언급한 것은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정보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보의 선악을 가려 유용한 정보만을 취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교황은 사라예보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가톨릭과 무슬림, 정교회 등 각 종단과 인종을 대표하는 청년들과 만나 준비된 원고를 읽은 후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교화하는 용도로 언론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석기시대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 청년은 교황이 이탈리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25년간 TV 시청을 끊고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해 교황님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자 교황은 이에 대해 199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 기억을 떠올리자면 어느 날 밤 TV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나를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느꼈고 곧바로 TV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나는 확실히 석기시대 사람이고 고대인이라고 답하며 그러나 영화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어 영상시대가 됐지만 책의 시대를 지배하던 기준을 따라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청년, 청소년들의 컴퓨터 중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컴퓨터의 노예로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잃게 되고 컴퓨터에서 저속한 사이트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존엄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하늘바라기가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주여.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착하신 우리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사셨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네. 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파란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어라. 불터로 나를 끌어주시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카톨릭 교리. 오늘은 세례성사를 누가 베푸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례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신부, 부제입니다. 특히 세례성사의 집전은 본당 주임 신부에게 맡겨진 직무인데요. 그러므로 사제가 자기 관할 구역 이외의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려면 먼저 그곳 본당의 주임 사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는 사제와 부제가 주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신자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고,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예비 신자나 비신자까지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이경희 아가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녀인 동시에 순교자인 이경희 아가타는 천주교를 신봉하는 교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혼기에 이르자 어떤 내시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였고, 조선교구 2대 교구장이셨던 앵베르 주교님께서는 이 아가타의 안타까운 사정을 자세히 들으시고 그 결혼을 무효화시키셨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지를 여의고 생계가 막연해지자 어머니를 시골 외삼촌에게 맡기고 상경하여 한영이 막달레나와 권진이 아가타 두 모녀집에 머물면서
언제나 기도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배교자의 밀고로 이경희 아가타는 한 막달레나와 권 아가타 모녀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평소 젊고 아름다웠던 이 아가타와 교우 권 아가타를 탐했던 밀교자의 계교로 권 아가타의 어머니인 한영희 막달레나만 고문이 심했던 포청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아가타와 교우 권 아가타는 함께 포졸들이 공무를 보던 옥형이 약한 사관청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사관청 포졸들도 두 여인들의 아름다운 용모에 매혹되어 그들을 유괴하려는 속셈으로 사관청 탈출을 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그 포졸들은 사형과 귀양을 당했으며 옥에 갇힌 교우들의 고문이 더욱 가혹해지고 감시가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탈옥을 시도했다는 죄로 이경희 아가타의 고문과 문초가 한층 가혹했지만 이경희 아가타는 절대로 배교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옥고 6개월 만인 1840년 1월 31일 그녀의 나이 27살 때 현재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 위치한 당고계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동정과 순교의 이중 월계관을 쓰고 주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조금씩 단숨에 완덕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진보하도록 힘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일상에서 가능한 위대한 생활 설계입니다. 당신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께서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니 날마다 당신께 바랍니다. 시편 25장 5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